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또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인생의 짐을 나름대로 지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각자가 지어야 할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이 지어야 할 짐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지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지어야 할 짐,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어야 할 짐, 또 우리 집사님들이 지어야 할, 또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요, 재직들이 지어야 할 그러한 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이 때로는 가벼울 때도 있고 또는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이전에 죄의 짐을 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은 보통 짐과는 다르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짐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짐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셨을까요? 의의 짐을 주셨습니다. 근심의 짐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평화로 바꿔주시고, 염려의 짐을 드렸더니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의 짐을 가지고 왔지만 희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짐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재직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재직이 지어야 할 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이 지어야 할 짐은 거룩한 짐입니다.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 여러 준비의 과정들,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앞에 13장에 보면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20여 년 동안 그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왕국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법궤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성막의 말씀을 볼 때 나누었지만 그냥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귀하게 그 법궤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상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다 찬성을 하고 또 백성들과 회의를 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가져옵시다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가져오다가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두고 그렇게 마치 사람들은 도망치듯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집에 와서 그 왕궁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 또 백성들이 다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지고 사람이 죽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게 오늘 위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게 하시고 또한 운반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지파,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자손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흥분되고 그 들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관여하고 또 사람들이 관여해서 또 운반하는 방법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재직으로 우리를 다 삼아주셨는데 과연 주님의 일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해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박사와 기라성 같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아무런 배움도 없었던 어부들을 택하셨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택하셨습니다. 또 셀럽 시몬과 유다 같은 경우는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폭력까지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에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재직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나를 재직으로 세워주셨다니,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임명해 주셨다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 분이, 저희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동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석병교회 좀 재직으로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여러분, 재직은 목사님이 당회에 추천을 해서 당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재직으로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당연히 안 세우겠죠. 근데 그분이 봉투를 하나 딱 꺼냅니다.
목사님 이게 1억인데 제가 교회 헌금 1억을 하겠습니다. 저를 석병교회 재직으로 좀 임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그분 재직으로 세울 수 없죠. 만약에 그분이 내가 10억을 헌금할 테니까 재직으로 좀 임명해 주세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람에 보면 여러분이 올해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도 재직 임명을 이제 당회에서는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다시 교회에 이제 재직 임명할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요람에 보면 재직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 석자 들어간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다니까요. 10억을 저한테 갖다 주고 교회 헌금해도 절대 여기 이름을 안 적습니다. 적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이 재직에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아무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죠.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교회를 그 교회가 저 시골 교회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든 상가의 조그만 개척교회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재직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어떤 내가 직함을 받고 위치에 있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재직의 명단에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재직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행정적으로는 재직이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은 항존직이잖아요. 영원한 재직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재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법궤를 옮기는 이제 방법,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보면 지도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으고 수많은 행렬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기럇 여아름으로 가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죽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데 먼저 그거보다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회의를 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달라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법궤 옮기는 일에 전권을 맡기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 가운데 그핫 자손의 이름을 기록을 하죠. 이게 8절 이하, 있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반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 그들이 다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11절부터 밑에 15절까지는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 법궤 운반하는 모든 재반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 한번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열정만 갖고 그러한 마음만 갖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 특별히 그앗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호와에게를 어깨에 매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도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고 13절에도 똑같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에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에게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전에는 술에 실어서 오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술에 싣고 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블레셋 방법이죠.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거기다 법궤를 얹어놓고 가져오면 편하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일이 긴 막대기에 그걸 끼워가지고 그것을 들고 오면 힘이 들죠.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까지, 다윗성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당연히 한두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제사장이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다가 무엇을 매려면, 특별히 이 법궤를 매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허리를 숙여야죠. 허리를 숙여서 법궤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 막대기 2개를 끼워서 4명이 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4명이 호흡을 맞춰야 되겠죠.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 4명이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어떤 사람은 빨리 가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지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신장로님처럼 키 크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저처럼 키 작으면 어때요? 얼마나 이게 또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을 테고 걸음이 느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하나로 맞추어서 일치하고 연합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가듯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일 위에서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KTX 타보셨죠? 예. 무려 300km로 달립니다. 포항에서 저는 포항에서는 안 타봤는데 아마 포항에서도 한 2시간, 서울까지 한 2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KTX가 레일 위에 있지 않고 레일 아래 탈선에 있다면 움직이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있을 때 신나게 달릴 수 있고 바르게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술에 싫고 말에 싫고 그렇게 오면 편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것도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귀에 메고라고, 어깨에 메고라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셨기에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러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마치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생깁니다. 읽지 않았는데요. 밑에 보시면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다고 나옵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25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했어요. 즐거이 메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 번거롭고 또 4명이 스텝을 마치는데 힘들었을 텐데 즐거이 메고 왔어요. 이것은 본인들이 제사장들이 즐거움으로 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즐겁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29장에 보면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다고 나오죠. 여러분, 왕이 춤을 추면 어때요? 백성들도 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거룩한 방법으로 할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럼 혹시 내가 주님 일을 감당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재직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보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했나?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가진 않았나? 서로 마음을 맞춰서 스텝을 맞추고 하나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분명히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직분을 감당함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모든 재직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가올 2021년, 아직도 2달 가까이 아직도 남았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있게 귀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이제 더 연습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지금도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려고. 여러분, 내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60주년이잖아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8개 교회 연합 부흥회도 저희 교회에서 할 거고 또 창립주일 행사도 있고 또 여러 찬양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야델 찬양단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찬양단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찬양단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찬양단을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쟤 참 노래 잘하는데 목소리 좋은데 너 찬양단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제사장 지파에서 찬양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 때는 3,000명 이상 찬양대가 돼서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사님,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재직 부서에 우리 부장님들, 또 임원들, 또 재직 부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택해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이 재직 세미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코로나19 관계로 별로 훌륭하지 않은 제가 인도했습니다. 내년에는 훌륭한 목사님 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더 좋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터물 다 있으시죠? 없는 분 계세요? 예, 손 드시면 우리 전사님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석병교회 재직의 사명 및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해서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은퇴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재직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재직이라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재직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아직 아닌 분은 이제 좀 있으면 재직이 다 되실 겁니다. 기다리면.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재직이 뭔지, 또 재직이 하는 일이 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가 그냥 만든 내용이 아니라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재직을 임명하면 재직들이 최소 몇 주 동안 그 재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재직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재직의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재직이 뭐예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의 재직이라는 말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분하면 재직 중에서 우리 목사나 장로, 전도사 같은 경우는 교역자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직이라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재직, 또 교회 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재직을 세우는가? 두 번째 보시면 선교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운영하기 위해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봉사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재직을 세워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모든 재직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내가 재직으로 임명받겠다 하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해 줬으면 봉사하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봉사하는 직분인데, 섬기는 직분인데 그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주인인 양, 아니면 무슨 다른 부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재직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해 동안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재직은 봉사입니다.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사명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훈련 목적이 있고 밑에 자세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로 재직을 감당하는가? 청지기로서, 또 오른쪽 보시면 주인으로서, 기도하는 자세, 성경 읽는 자세, 전도하는 자세, 주일 지키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또 정신적인 자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봉사직이라고 했는데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복음서에 보면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봉사를 하는가? 우리가 보면 기도를 하시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기도하지만 목회자도, 또 우리 공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구역예배 드릴 때도 구역장님들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읽어보시면 되고, 또 안내를 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아니면 또 우리 재직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내가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뒷장을 보세요. 뒷면 보시면 안내 담당자들의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내한다고 내가 앞에 앉아 그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개인적인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봉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헌 또 그 헌금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봉헌은 어떻게 봉사하는가? 또 내용이 쭉 거기에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봉헌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밑에 보니까 찬양 담당자들이 나오죠.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 단원들 또 우리 중창팀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인도하는 분들 또 앞에서는 싱어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내가 예배 찬양을 담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특별히 예배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은 뭐 연습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은 뒤에 있지만 목회자하고 찬양단은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와 앞에 있는 거 좌석에 앉아 있는 거와 여기 서 있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기도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더 은혜가 되도록 준비하지만 우리 찬양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찬양단들 옷을 좀 통일하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잖아요. 봉사인데 이래라 저래라 누가 말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앞에 서니까 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뭐 당연히 찬양도 인도하지만 보이는 모습들도 또 영적인 부분도 준비를 잘해서 예배를 위해 또 인도하는 입장에 또 있지만 본인도 마찬가지죠. 찬양단 어때요? 내가 예배자죠. 그래서 내가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인도하지만 또 내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찬양 담당자, 봉사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재직의 예배 생활이 나옵니다.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나오죠. 그래서 재직들은 어떠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밑에 보면 헌금 생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바르게 재직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은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를 재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재직으로서의 예배, 재직으로서의 기도, 재직으로서의 헌금 또 다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직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재직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장로의 직무, 집사의 안수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또 구역장 권찰의 직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재직회가 이제 나옵니다. 교회에서 재직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직회가 하는 일은 뭐고 당회와의 관계는 어떻고 뭐 이런 운영 지침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재직회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14개의 부서가 있고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하나가 더 교회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요, 이 각 부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재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각 부서의 재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부에 들어갔다, 내가 뭐 교육부에 들어갔다, 선교부, 전도부, 뭐 또 재정부, 신방부, 관리부 각 부서에 우리 재직들이 들어가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재수부서에 하는 일들을 잘 숙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아요. 왜? 봉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부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좀 잘 모르면 목사님을 찾아오면 되죠. 장로님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14개 부서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직 부서에서
우리가 또 1년 동안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있는 뭐 감사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뭐 멀티미 이런 건 항상 있는 위원회잖아요. 근데 또 특별위원회라고 또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위원회에서, 이거는 겸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또 하실 수 있죠. 그런 일들을. 또 공동회와 당회와 교회는 재직회, 이렇게 또 각 자치단체가 있죠. 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람을 보시면 요람 뒤쪽에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람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요 뒤에 요 내용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교회에 그 재직들이 얼마나 든든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재직은요, 교회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만약에 그 기둥이 없으면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근데 또 기둥이 부실해, 금이 갔어요. 어때요?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무너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쪽 흥해 쪽에 지진 나서 아직도 집에 못 간다 하잖아요. 왜? 집에 금이 가서 못 간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근데 재직은 마치 교회의 기둥과 같아요. 만약에 그 기둥에 금이 가 있다, 부실하다, 그럼 어때요?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을 다 세워주셨는데 그 각 재직들이 이 교회를 버티고 있는 기둥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직들이 100명의 재직이라면 100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 금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기둥이 금이 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을, 주님의 교회를 내가 지금 바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서울에 큰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좀 일이 있었던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엄청 큰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개척하실 때, 지금 큰 교회지만 개척하실 때 막 옛날에는 다 천막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는데,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막 교회 천장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막 비가 막 오는데 그 밤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등에다가 그 양동이를 받치고 그 물을 다 밤새도록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물이 이렇게 새면 안 되는데 막 물이 쏟아지니까 막 그렇잖아요. 천막으로 지었으니 어떻겠어요. 옛날에 밤새도록 무릎 꿇고 그 양동이로 물을 다 받아서 또 내고 받아서 내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수많은 선교지, 또 미자립 교회들,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로 저는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재직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여러분 지금 우리 석병교회를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한 재직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겨주셨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지금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도 또 내년도에도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술에다가 법궤를 싫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뎌도, 조금 마음이 안 맞고 해도 여러분 어깨에 메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속병교회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